어제는 구레네 사람과 키프로스 사람, 몇 사람이죠? 무명의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고, 그 은혜들을 그냥 자기 안에만 머무르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집회를 하면서 월요일날 말씀을 월요일날 오후 3시에 완성했고 화요일날 말씀 화요일날 오후 3시에 완성하면서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막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오늘은 큐티를 하니까 말씀을 막 전하지 않는다는 부담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자유감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스스로 느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아침에 정말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런 오늘 아침의 시작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무명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험하고 또 우리가 이 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깨, 이 세상의 무게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계속 내려놓으십시오. 계속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와라. 너의 그 멍에를 나에게 내려놓으라.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달라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지고 있으면 주님께 나와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카드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큐티 말씀을 좀 함께 나눌 건데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저부터 이렇게 귀전하고 이렇게 한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살인하는 사람이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네, 우리 교수님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찍었어요.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나누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큐티 하시고 난 다음에 큐티를 하실 건데요.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나는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가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하는 그 세 명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번화산에서 이렇게 변화하실 때에도 그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따라갔었고 늘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세상적인 권력 앞에서는 베드로가 빠졌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친한 베드로를 제치고 이런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이러한 것들을 얻고 싶으니까 먼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었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죠. 왜 분노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본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재물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런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 이들이 분노한 게 아니라 그들도 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이들이 먼저 이야기해서 그 분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본문 마지막 우리 말씀 때 나눴잖아요.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처음 된 자들 많은 것 누리는 사람들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 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걸 말씀하세요.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세상에 이때도 갑질이 있었던 거예요.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갑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옳지 않다라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고 나는 그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45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고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래도 로또 되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 그래도 로또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솔직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솔직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분명 아니라고 난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처음 된다. 오늘도 지금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지 않냐? 그거 아니고 난 섬기러 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네. 그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앞뒤로 이렇게 있는데 앞에 내용들을 함께 좀 묵상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내용 해설까지 좀 읽어보고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들을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네. 누가 섬겨주셨나요? 예수님이 섬겨주셨죠.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목적과 이유가 생겨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삶을 사셨고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정말로 달리셔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을 섬겨야 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은혜를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정말 섬김의 삶을 살면 우리가 하는 그 말과 그 섬김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섬김이 무엇인지가 전해지고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섬김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다른 관점.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왜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네. 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그쵸. 눈에 보이는 것도 너무 많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다. 누구 눈을 뜨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인가요? 주무세요. 눈 감고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는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 이 의지는 이제 마음에 동의하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 말씀 중에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고 오케이 좋았어 은혜 받았어 라고 하고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못 살아내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두 단어인데 기도였어요. 네. 이거 왜 잊어버린 줄 아세요?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네. 오늘 강원도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음 주일날 물어보세요. 말씀 제목이 뭐였어? 내용이 뭐였어? 다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야지만 내 몸이 익히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않는 것도 내 마음에 의지가 없어서 그렇고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용점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되고요. 주님의 관점을 갖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직접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대부분 직장이시고 우리 은총이랑 귀전이랑 제 아내는 가정이고요. 주 무대가
그 다음에 우리 오집사님이나 소정이나 기사님들은 맞잖아요. 세 분 가족이잖아요. 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세 분은 이제 뭐 직장이시고 이렇게 세 분은 주 무대가 가정이시잖아요. 포스트잇을 나눠드릴 테니까 구체적인 고민들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공통적인 것들이 뭐 청소, 설거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인 거죠. 집안일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고 왜 생각하셨어요? 너무 안 하니까?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너무 안 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섬김의 삶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냥 엄마한테 지금 잠깐 쇼하라, 이벤트 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네 삶이 그러한 섬기는 삶이 되어라.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정말 적용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크게 뭐 엄마 뭐 백 사드려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 이 주님이 가정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느끼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느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고생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헌신과 희생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단은 공통적인 게 이제 그 청소, 뭐 설거지, 심부름 뭐 이런 집안일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느꼈다면 이제 그것들을 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정에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한 분이 계속 이제 엄마와 짜증내기 뭐 엄마한테 짜증 안 내기 뭐 이런 내용들이 보니까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화도 많이 내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감정도 많이 상해요. 왠지 아세요? 가깝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포기했어라고 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가족 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거 그 처제랑 그 다음에 처남이 저희 교회에 나오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안 나오면 그냥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좀 마음이 가는데 걔네들이 안 나오면 아이씨 왜 안 나왔어? 이런 느낌이 있죠. 막 이런 느낌 있죠. 얘네들은 진짜 안 되겠네.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왠지 아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족끼리 관계를 잘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더 상처를 많이 주고 결국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치유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누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에서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역할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잘하고 동생한테 잘하고 형제한테 잘하고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러한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가정 가운데서도 이벤트가 아니라 잠깐 보여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여러분의 적용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한 분이 이걸 적으셨어요. 기도. 네,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네, 기도의 어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맨날 이제 뭐 기도 아무튼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직장을 한번 볼까요? 직장은요. 일단은 직장 안에서의 그 관계예요. 사람과의 공통점이 그 사람과의 관계. 내가 뭐 한번 웃어주고, 내가 내가 조금 더 한 번 더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고 결국 관계 속에서거든요.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이러한 언어나 태도나 모습은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대할 때 여러분
아시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 한 영혼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뭔데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데 그 사람을 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그 관계, 언어와 모습과 여러분의 태도가 그렇게 정말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섬김의 모습,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 이루고자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세워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큐티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나눴는데요.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과 이 관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살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이 가지신 그 관점을 나도 갖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러한 기준과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섬기러 오셨듯 저도 그러한 세상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지금 구경하고 듣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자고요. 너무 이 시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도 제목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달리심으로 정말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어떤 영광,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이런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그런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